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화장실 나온 후가 같다 다르다. 들어보셨죠?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화장실 들어간 후, 이게 뭔가 이게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 겁니다. 누가 주로 그런 사람이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 9장, 스가랴 10장,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번영을 이야기하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놀랍게 다시 번성하게 될 거다. 그게 스가랴 10장과 스가랴 9장의 내용입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황무였습니다. 황폐였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전 짓다가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적극적인 은혜와 도움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은 다시 예전처럼 영광을 회복하게 될 거다. 번영하게 될 거다. 그게 스가랴 9장과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다시 영광을 회복하고 번영하게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는 그렇게 그냥 똥줄이 타면서 그냥 간절하고 애가 그냥 타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더니만 다 해소되고 나니까는 또 이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는 하나님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먹고 살만해진 겁니다. 먹고 살만해지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자, 오늘 본문 11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11장인데 11장은 제목이 있어요. 고난당하는 메시아입니다. 이게 9장과 10장에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번영을,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1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주여 주여 하고 주님 한 분을 그렇게 붙들더만은 이 고난이 끝나고 어려움이 끝나고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해지고 그러고 나니까 메시아를 죽여버립니다. 안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요, 참 이게 좀 느슨해집니다. 어디서 그렇게 오라는 데도 많아서 가야 되고요. 만나자는 사람도 많아서 만나야 되고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아져서 그것도 해야 돼요. 점점점 그렇게 됩니다. 누군가 그랬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죄로 나를 유혹해봐라. 난 안 넘어질 거다.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다. 단 번영이라는 죄 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번영이라는 죄 외에. 그러니까 어떤 게 가장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어떤 게 가장 유혹이 강하다는 거예요? 가난이 아니라 번영이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가 아니라 잘 될 때라는 거예요. 추울 때가 아니고 날씨가 괜찮을 때. 이때가 참 힘들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이 첫째, 둘째, 셋째, 근데 이 세 번째 마지막 가장 강력한 유혹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세상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겠다. 이게 부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이거 다 줄게. 그런데 예수님께 했던 이 강력한 유혹, 예수님 물론 그걸 거절하시지만 사탄이 마지막 카드로 내미는 게 뭐냐? 물질입니다. 내가 다 줄게. 너 먹고 살게 해줄게.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먹고 살만해졌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제 나라가 잘 됐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다 잘 됐어요. 그러자 어떤 모습들이 눈에 띕니까? 자, 5절입니다. 5절. 자, 5절 시작.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자, 보세요. 양을 사들인 겁니다. 양을 사들였어요. 양을 사들여 가지고 양을 잡았어요. 그러면 양이 죽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은 죄 없다. 그러니 양을 사들여서 양을 죽인 사람은 죄책감이 없겠죠. 또 하나, 이제 양을 팔았어요. 양을 팔았으니 돈이 생기죠. 돈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잘못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둔갑시키는 겁니다. 나에게 이렇게 재물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찬송하십시오. 또 그렇게 양떼를 팔아넘긴 목자들은 양들을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불감증이라는 겁니다. 죄가 아니에요. 이게 참 몸도 찌고요. 그 다음에 내 영혼도 찌는 건데 이게 너무 찌다 보니까 둔감해집니다. 둔감해져요. 그래서 감각이 점점 이렇게 둔해지죠. 죄를 죄로 보지 못하고 죄가 없다. 아, 그건 괜찮아.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렇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또 죄인데도 죄 아니야, 죄 없다, 막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고 있어요. 그때 누가 오셨냐면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겁니다. 메시아가 온 거예요. 그런 시대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선한 목자로 오셔서 양들을 위하여 당신 목숨을 버리죠. 양들을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시자 어떻게 하는가? 12절, 13절. 자, 스가랴가 예언하는 겁니다. 나중에 선한 목자가 올 텐데 그분을 어떻게 하는가? 12절, 13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지금 가룟 유다에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요? 은 30개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좋으신 목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진정한 목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양들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정말 양들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가 오셨어요. 그러자 그분을 은 30개로 팔아버려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못하는 죄, 인식하지 못하는 죄, 이 둔감함, 이 불감증, 이거 어떡할 거예요? 영적인 나병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자,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또 예언합니까?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선한 목자를 버렸으니까 당연히 악한 목자가 일어나겠죠. 악한 목자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이 목자가 어떤 목자입니까?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않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찢으리라. 이는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후 70년이 되었을 때 로마의 장군 티토스, 영어로는 그냥 티토라고 하는 이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합니다. 그리고 피밭으로 물들이죠. 이날 죽은 유대인의 숫자만 100만 명이 넘었으니까 큰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예루살렘 도시가.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부흥했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다시 풍성해진 이 예루살렘이 그냥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무너질 것처럼 진짜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예루살렘이 그렇게 됐을까? 아름답고 찬란하고 빛나던 시온성이 왜 그렇게 됐을까? 자, 7절에 나옵니다. 자, 7절 보시면 자, 하나님의 두 가지 막대기 이야기를 하셔요. 자, 7절 시작.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목자는 양떼를 칠 때 막대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 막대기는 양을 치기 위해서, 양을 때리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요. 양을 인도하고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막대기가 두 개라는 거예요. 두 개. 시편 23편에서도 다윗이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게 하신다. 막대기가 두 개예요. 오늘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칠 때,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두 개의 막대기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은총, 하나는 연합. 은총과 연합, 이 두 가지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내가 다스리겠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목회로 연결합니다. 내가 목회자인데, 목회자는 양떼를 이끄는 목자인데, 그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 막대기는 뭔가? 당연히 연합, 당연히 은총, 요거죠. 그래서 목회라는 것이 이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이 막대기로 교회를 목회해야 되는 거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 은총과 연합이라는 게 저의 힘으로 되는 건가? 나의 힘으로 되는 건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죠.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목자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연합이라는 막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이죠. 14절에는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어버립니다.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어버리니까 당연히 흩어지죠. 흩어지고 이제 악한 목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이 열린배대교회를 목회할 때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이 우선순위를 두고 이 교회를 목회한다고 해서 이 교회가 은총과 연합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리면 제가 이 강단에 서도 이 은혜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리면 아무리 제가 용을 써도 이 교회 연합 안 됩니다. 그러니 은총과 연합인데 이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정말 이 공동체가 세워지려고 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란 이야기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왕.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셨고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분이 없습니다. 이런 목자가 없습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세요. 나와 하나님 사이 죄로 인하여 멀어졌던 이 간극을 메우시기 위하여 당신이 친히 피를 뿌리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그런 어려움이 오고 또 고난이 왔기 때문에 내 안에 간절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함.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책망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열심을 내게 된대요. 만일에 하나님의 책망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열심을 내겠나? 하나님 때로는 꺾어버리시는. 어제 강성일 목사님께서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늘 목마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주여 지금 내 딸이 아프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을 안 하셔요. 그리고는 계속 다른 사람만 고쳐주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만 하셔요. 주여 내 딸이 지금 너무 힘들어합니다. 소리를 치는데도 예수님이 그냥 묵살합니다.
다시 한번 하죠. 주여, 제 딸이 귀신 들려 힘들어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와, 그 얘기를 합니다. 개란 얘기죠. 이 정도 되면 사람 심정이 이제 이판사판으로 갑니다. 이제 막 갑니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기분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와,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목마르면, 얼마나 간절하면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런 수모를 받으면서도, 그런 서운함, 섭섭함, 그런 불공평함, 아니 공의로우신 분이라는데, 이분은 공정하신 분이라는데 왜 나한테 이러시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섭섭함이 올라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신뢰하겠습니다. 어제 욥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를 모른 채 하셔도 나는 주님을 모른 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홀대하셔도 나는 주님을 붙들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개라고 말씀하셔도 나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앙망하겠습니다. 목마름입니다. 나는 주님 위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셔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절박함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달라지죠. 여인아, 네 믿음이 크구나. 보라, 네 딸이 구원을 얻었다. 편안히 돌아가거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셔요. 이렇게 막 꺾어요.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고,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고, 어떤 건강이라는 막대기를 꺾고, 뭔가 이렇게 딱 꺾어요. 그랬을 때 아프죠. 왜 꺾냐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꺾이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내 힘으로 잘 되는 줄 알고, 내 재주로 잘 되는 줄 알고, 내 능력으로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꺾어버려요. 그래서 꺾이기 전에 가난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꺾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오셨을 텐데, 정말 그렇게 주님의 은혜 외에는, 주님의 붙드심 외에는,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음을 알고, 오늘 영하 7도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